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내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왕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사무엘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잘 인정하시는 편이신가요? 한번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인정하기를 어려워하시나요? 사실 일반적으로요,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핑계도 대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회피를 하는 방법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죠.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이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매번 하는데 이번에도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과 같이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은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핑계들을 대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항상 핑계를 대었던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죠. 사울 왕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끝까지 버티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모두의 천성이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의 근원은 사실 바로 교만함입니다. 근원적인 죄, 즉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의 악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 대표 작가로서 나니아 연대기 작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지금 방금 말했던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교만함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것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혐오스러워해요. 그러나 사실 거의 대부분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사실 자신이 교만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함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싫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근원적인 죄이고 원죄입니다. 이 죄는 결국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며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만함.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온 것이고 사단이 타락한 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교만함을 갖고 있을수록 더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요, 성찰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불교처럼 돌을 닦으면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에 내가 빗나가지 않았는지,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참전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죠.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를 늘 언제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다윗은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후에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했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왕궁에 혼자 남아서 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모든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는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사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왕이 그 전쟁터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궁에 남아있는 그 이유 자체가 나태해져 있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나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연결되었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내부로부터 나오는 욕망에 이끌려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냈고 음행했으며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을 남용해 범죄를 하였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날 다윗처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와 사회의 높은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행하는 죄악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다루는 일을 결코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1장 2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실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권리가 있지 않은가? 잠깐 전쟁에 안 나가면 어떻고 잠깐 쉬고 있으면 어떠며 왕으로서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은밀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잠깐의 순간은 사실은 감출 수가 있었죠. 언제 그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왕의 범죄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선택하셨고 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왕 앞에 나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은 사실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민감한 사건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왕 스스로가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전개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다윗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단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는 삶에서 흠이 없고 말씀을 준비함에도 철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에 있어서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싫어해서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이 자리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대언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상대방이 비록 최고의 권력자,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지혜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지혜와 또 영적 권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듣는 자도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 자존심과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하나님은 더 큰 죄로 또 벌로 그를 치실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요. 자신이 한 거는 잘 모르고 남이 그 교만함을 갖고 남이 그 죄를 갖는다면 그것을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용서와 관용,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요 3월 사이에 연예인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왔던 아픔과 또 지금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랑 관계는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뭐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죄 자체는 사실 잘못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기를 하려고 해도 계속 흠을 잡고 또 제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듣는 사람과 또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최근에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탐욕과 불의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정작 본인만은 모른 채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부자, 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수도 없이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흠을 잡고 좋은 말도 하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험담일수록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담하고 비판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일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은 다른 그냥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과 일반 사회의 법에 비춰볼 때에는 탐욕과 간음,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간통죄가 몇 년 전에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정말 그게 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범죄 동기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구원해주고 언제나 그 전쟁과 사울이 정말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수많은 그 도망자의 상 가운데에서 살기 위하여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목숨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윗처럼 간음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저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 큰 죄를 지으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불만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자나 작은 마음의 죄를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였던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죄가 더 큽니다. 저는 작습니다. 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조목조목 지난 날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행하셨는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당신은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었고 집을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교만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가지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결국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주인의 집에 살게 하셨고 아내를 주셨고 모든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만이 받은 은혜요 복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며 복이 아닐까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와 복을 망각한 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잦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매일매일 원하고 있을까요? 그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면 능히 주시겠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영혼이 메말라가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깨우쳐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 메신저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죠. 하지만 작은 죄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지적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13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감히 네가 뭔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왕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시편 51편의 참회 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받은 한 죄인으로서 모습이 처절하게 그러나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엔 용서를 받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 즉각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는 수만 명의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던 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런 회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그 첫 시작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참 부흥과 이 건물, 공동체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개개인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데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다면 탑3 한다면 저는 다윗일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일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을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께 기쁨만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 죄를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매번 반복해서도 안 되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회개했다 하더라도 범죄의 그 죄의 후유증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가 너무나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은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근신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다윗의 범죄와 영적 지도자였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신 가운데,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모습은 무엇인지, 아니 늘 깨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너랑 나랑 똑같아.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개독교다 뭐라고 이렇게 했던 때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랑 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너희랑 나랑 똑같아. 거룩한 구별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